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 우리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3차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나그네 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도 그러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차 전도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는 안디옥에서 두로를 통해서 구브로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까꾸로 돌아와서 안디옥이 잠깐 쉬죠. 2차는 이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까꾸로 가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지역이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오고, 이제 3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지역을 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르는 게, 이것이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입니다. 그 부분에 오늘 처음 시작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이 3차 선교 활동의 시작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냐면,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위로하고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 3차 선교 활동을 보내는데,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직접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셨던 그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대에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데, 그렇게 철없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집만 되게만 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아픔만 상처만 줄 수밖에 없는 제자들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바꾸시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빈 구부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사랑의 존재임을 배우게 됐듯이,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가 어른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주어졌다 그럴 때 그 겸손과 온유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겸손과 온유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겸손을 빼앗고 온유를 빼앗아버릴 상황이 달려와도 그 속에서 겸손 온유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충성과 헌신하는 것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 세상에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요, 한 번 결혼하고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에 있었네. 큰 가난이 뭐고 사람 대우받지 못해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요즘은요? 여러분 마음을 대답해 보세요. 요즘은요?
그렇게 살면 쪼다라 그러지. 요즘은요, 자기 유익과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에 틀리면 사랑도 충성도 겸손도 온유도 없는 것이죠.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언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한마디로 교만해버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성질 충만해버리고, 그렇게 충성 헌신한 사람들이 칼을 뽑아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나님이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본문을 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겸손했으면 한번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해 보라는 것이죠. 온유하면 끝까지 온유해 보라는 것이죠.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해 보라는 것이죠. 한번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 같지 않아도 아내 같지 않아도 한번 끝까지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충성하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누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시련을 불구하고 한번 맺었던 우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여러분 덕을 본 적도 없고,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좋은 적도 없고, 바로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칼날에 죽을 목숨을 걸림에도 불구하고 한몸인 우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켰던 요나 같은 친구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섬겼으면, 한번 만나게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에 갔다가 보면 만남이랑 있는데, 만남은요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 그때 말씀 능력이 역사하는 거, 그때 성령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방언할 때만 성령 역사가 필요하고 예언할 때만 성령 역사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 가릴 때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이기시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괜찮네. 제가 한 교회 21년 섬겨보고 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몇 있었어. 근데 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 괜찮네. 자,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신명기 장로님 아셔요? 잘 견디고 나니까 신명기 장로님 참 괜찮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돌봐줬으면 끝까지 돌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친척인 무비보셋을 도왔습니다. 그는 전륜발입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생각해서 함께 자기의 상, 함께 밥을 먹게 하는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구티다가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는데 무비보셋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가 배말했다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아줍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우리처럼 변했다면 저도 이곳에 쓸 수 없고 여러분도 그곳에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여전히 도와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때 알아서 하라고 맡기지 않고 또 그 머나먼 길을 가는데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듯이 하나님 만남은 지속돼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겸손 온유는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니까 다음 설교가 안 나올 것 같다니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 두루두루 고백하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를 얘기하자면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를 위한 준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4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330년경에 정복하고 세운 자기 이름을 대로 세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애국군은 이집트가 카이로가 생각나시죠?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는 카이로가 이름도 없고 그때는 로마, 아테네, 아데니라고 불리는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그 지역의 북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탁월한 지역이에요. 그중에 제 생각은 가장 탁월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한 도시였는데 유대인만 100만 명 이미 이곳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도 살고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로마도 살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살고 그리고 헬라인도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굉장히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 이곳에 수만 권의 책이 들어가는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70명이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에 증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지금도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쫓겨났던 마가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곳에 유일하게 신학교가 있어 탁월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곳에 달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아볼로가 헬라 철학에 퇴고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으니 예배소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학문이 많단 말 요즘 말하면 그가 박사급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국에 석사를 했는데 박사를 뭐 받아주겠다는 데도 있지도 않았지만 저는 박사할 능력이 없다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얼굴은 잘생겼지만 박사급의 머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박사가 땄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제가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박사를 못하겠더라고요. 난 석사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안 돼, 머리가. 영어도 안 되지만 머리가 안 돼.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있고 열심으로 안 되는 게 박사니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는요 어쨌든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들어가려고 안 하고 석사만 따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박사 모든 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무슨 박사는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한 박사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언변의 뜻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그 깊은 각질을 가지고 있어서 박사만큼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똑같은 언변,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해도 재밌게 똑같이 말을 쉽게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하니 그가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쳐서 예수가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는지라. 그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배웠던 예수에 대한 것을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도의 도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길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 길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호도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호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그럼 그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연약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그것을 배워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방법, 삶의 원리를 호도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로고스가 아니고 호도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예수에 관해서 배웠어.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깨달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저 본문에 뭐가 좀 이상합니까? 좀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25절에 뭐가 이상하냐고요? 아시는 분? 전혀 눈치를 못 채시겠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썼다 그러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도 가르쳤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르치나에서 나입니다. 나. 요한의 세례만입니다. 가르치나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에 관해서 들었어. 예수가, 자기가 성경을 잘 아니까 후약에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예수구나, 그걸 들었어요. 그가 이런 말씀, 그래?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전파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인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는 아볼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들었어. 그래, 예수의 십자가가 죽었대. 근데 그가 죽었는데 부활에 3일 만에 살아난다 때 놀랍지. 그걸 남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정하는 거야. 너도 놀래지 하면서도 아볼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로, 바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는 고백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가르치나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야 되고, 그분의 외치는 지나가는 어린 양이 누굴 말하는 것인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물로 세례 주고 뒤로 오시는 분은 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아볼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는 그냥 정보, 그래서 예수의 관하에 about Jesus Christ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쉽게 설명할게요. 오바마 대통령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세 사람, 거짓말들 하고 계셔요. 다시 오바마의 관하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오늘 이민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바마를 알아? 만난 적이 있어? 그건 오바마의 관하에 아는 거예요, 자매님. 위원님 집사님, 오바마를 알아? 오바마 만나본 적 있어? 살아봤어? 오바마가 집사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그건 오바마의 관하에 아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그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자들 백악관에 초청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죄 하나를 짓듯이 동성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도 와서 배워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들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성 합법화돼서 지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연애 합당성을 가르치라고 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어.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려버려요. 동성연애 합법화되면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신부가 누군가 옆에 남자면 그 친구 말고 친구랑 결혼합니다. 나 못해. 그럼 저는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오바마에 관해서 아는 거지, 오바마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식성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그와 나의 만남을 통해 오바마의 성격이 내 삶을 변화시킨 적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오바마에 관하여 안다는 거. 오바마를 아는 사람은 그의 부인과 자녀와 그를 돕는 모든 비서들과 참모들이겠죠. 지금 아볼로가 누군가에 들어서 배우긴 배웠어. 그리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에 관하여 듣고 배우고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그냥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역사심이 내 삶의 방향에 전혀 미치지 않는,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경험한 믿음 없는 채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도 멋지게 설교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 움직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8%고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정확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 역사가 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그건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거기까지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면서도 왜 죄인들을 축복했는지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전혀 예수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수에 관해서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 내 인격과 언어와 말씀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 하필이면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네. 은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빠졌어. 저 사람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저 사람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저분은 아직 예수를 경험히 못한 채 그냥 들은 걸 그냥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진짜 어떤 게 가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단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해석이 다른 것과 이단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과 그 전체가 잘못된 건 달라요.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게 다 아니에요. 내 듣기 싫다고 그게 거짓말인 건 다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야 돼. 왜?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복음 같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잘못된 복음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독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으면 이건 듣기는 좋은데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어떤 분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자 어느 교회를 가려고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좀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부흥 같은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뭐가 관심이 있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예수 우리의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잘 된 거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을 잘못했다고 그 교회가 잘못됐겠는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들리는 얘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흡족하다고 그것이 진리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안은 흡족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잘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에 관해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저것만 가르치면 탁월한 언변에 탁월한 지식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게 딱 보고 그걸 데려가서 풀어, 자세히 풀어,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된 것은 잡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남편의 성품이나 잘못된 아내의 태도, 잘못된 자녀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의 입술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그때 손을 딱 들고 아볼로 선생님 지금 당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알지도 못해 아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 저것만 알았으면, 정말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경험됐으면 아볼로 저분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깨달은 다음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끝나고 나자 사람 다 흩어지는 거. 아볼로 스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오늘 제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도전도 받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해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그럼 초청했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뭣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맛있는 청국장에, 아니 유대인 청국장이 없으니까 그냥 떡을 막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좋은 걸 나도 모르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동안에 아굴라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로마에 살았는데요, 누군가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 이런 것이래요. 그분이 피 흘림 이것이래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부활 이런 거, 영생 이런 거래요. 아볼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하십시오. 내가 들어보니까 솔직히 당신 그때 실수했는데 제가 그걸 채울 때는 잘 듣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볼로가 깨닫지 못하게 그래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다 하고 티테이블 옮겨서 이번엔 브리스길라가 예쁜 얼굴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 선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걸 배웠더니요, 제가 더 신앙생활에 뜨거워졌어요. 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앞으로 선교활동 하려고 그러는,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자기 몰랐던 걸 다 체험하게 되고 그래요. 성경 어디 있냐고?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발 문제 그냥 지적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내비두면 저절로 고쳐질 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너무 몸이 아픕니다. 주사해 주십시오. 의사 보더니 가서 그냥 이틀간 쉬십시오. 그런 분 계셔. 이틀간 쉬면 되듯이 누가 잘못할 때 내비두면 저절로 고칠 때가 있어. 그걸 꼭 꼬집네. 지만 안다 이거지. 그게 무식한 거예요. 지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지적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냥 말해서 알아 저절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제가 저 밖에 서 있으면 우리 국민학교 우리 어린애들 데려온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 애들을 시켜요. 허리를 확 90도로 눕히면서 배꼽 잘해라 그러면 그 애들이 하도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뚱뚱한 놈이 누구냐, 그리고 뭐 억지로 인사가 되겠으면 남 속으로 나쁜 놈이 되지. 여러분 그럴 때는 그렇게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럼 애가 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엄마 왜 그래?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 인사하는 거야. 다음에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차렷 열중시여 배꼽 인사 안 하면 뭐 엎드려 막 눌러가지고 그 녀석이 나를 얼마나 왼수로 보겠습니까? 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데려와가지고 또 과자 주고 먹이고 그렇게 또 달래고 또 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빛에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시자고. 여러분 그렇게 본을 보이면 지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지적을 하셔야지.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걸 우리 교회에서 잘하신 분도 계시고 잘못하신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못한 분이 3부에 몇 명 있다고요? 3명. 이제 그건 누구냐고 연구하지 마시고 있어. 자기만 받으면 돼. 그냥 남 잘못하면 딱 지적한 분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했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지적한 거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도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면 풀어질 문제가 그걸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본을 보면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세요. 당신은 다 나쁜데 그거 더 나빠.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은 어떤 입술이십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입술을 열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잡혀온 얘기를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것입니다. 돌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말이 여자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자만을 구해서 그냥 물러갈지어다. 그럼 한 마리 다 물러갈 수 있어요. 돌 들고 온 그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아직도 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우리 같았으면 니네들은 죄가 없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 말씀이 그들이 깨닫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하는 그들의 수많은 수들이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스려야 됩니다. 잘못된 병은 고쳐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법과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소의 전문가인 사단처럼 살고 있는 건가요? 내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입술입니까? 사람을 밑으로 깔아앉게 하는 입술입니까? 내 입술이 사람의 약점을 집어내고 소문내는 입술입니까? 내 입술이 부족한 자를 지혜롭게 그도 모르게 채워주는 건설적이고 예수님 입술 같은 입술인지요.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랴로 건너가고자 하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가의 공중 앞에서 유력하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님이라. 아볼로가 앞에서는 열심히 전했다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적자도 없고 다른 자도 없었어. 그런데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릭실라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변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가 변한 거예요. 변한 모습을 사람이 알았어요. 아가랴에 가니까 사람들에게 압을 데려다 말씀을 들으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압을 가서 전화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었고 신들 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기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린 이단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복음의 능력, 나의 구주님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있냐 그 말이죠. 성경은 아볼로처럼 이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즘 세력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문에 이런 말 해서 안 되는데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5명의 목사가 나왔어. 5명의 목사가 다 자기 딸을 성적으로 수행한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게 기독교냐 개신교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도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복음을 배우고 알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내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유혹 이기고 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고난과 모든 걸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지금도요, 나는 그런 관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물질만 주시고 건강만 주시면 좋겠어. 그런 생각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볼론처럼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 영향力없고 따르는 자도 없고 적대자도 없어.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대적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하면 피식하면 어둠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볼로 이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변화받아, 너희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 영광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볼로처럼 예수의 관에서만 아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처음에 예수의 관에서 들었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관에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볼로처럼 변화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부족한 자를 세워주는 선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목회자, 그런 병신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달라스에 꽂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